사람들이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는 확실성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이 진로가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이 유학 생활이 내 삶에 확실한 기대감을 주는가? 내 미래의 삶에 확실한 방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죠. 하지만 그 확실성이 없을 때면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지금은 확실하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정말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우리가 어떤 취직을 할 때나 어떤 업무를 선택할 때나 그러한 기준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확실한 것만, 의미 있는 것으로만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적이 훨씬 많죠. 여러분 항상 확신 속에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에 대한 확실한 기대와 확실한 어떤 방향을 내가 가지고 또 확실한 어떤 의미를 찾아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오히려 그렇지 못한 때가 훨씬 많지 않으십니까? 혼동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는 삶의 방향이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의심이 되고 또 내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면 회의에 빠지는 것 참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수월하세요? 아니면 어려우세요? 신앙생활 정말 쉽다, 이런 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신앙생활 정말 어렵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붙잡고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보이는 분처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붙잡으려 살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딱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너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인다면, 그렇게 금방 말씀해 준다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확실성이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내 삶에 정말 있는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삶이 평온하고 잘 풀린다 생각할 때는 그런 질문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풀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거친 삶의 상황이나 불편한 마음들이 생길 때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신앙적인 회의감에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 삶의 회의가 아닌 확신과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이 초대교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유무상통. 자신의 가진 것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유통하는 삶.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지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와 비슷한 모습, 이와 똑같은 모습을 이미 나눈 적이 있었죠.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다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나요? 유무상통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가 너무나 쉽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다 나눠주며 사는 삶, 그것이 참 아름다운 삶이었지만 그것을 기준 삼아 그것만이 신앙이고 그것만이 정말 신앙이 좋은 것이다. 잘못된 신앙이고 이 잘못된 신앙관에서 잘못된 사상들도 철학들도 발달했다라고 함께 나눈 적이 있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우리도 유무상통하자. 그것이 아니라 그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것입니다. 그들이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방금 읽은 32절에 기록된 자기 재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자기 재물이라는 단어는요, 자신이 일해서 얻는 소득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이나 물질이나 자기 재물에 대한 의지를 놓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그것이 지탱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붙드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나눴다고는 하지만 결국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요, 상당한 핍박과, 잠시 후에 보면 더 강한 핍박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핍박과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어느 하나 녹록치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현재 보이는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요,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재물로 표현되는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의지 대상의 대명사와 같은 거예요. 대표성을 갖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재물은 붙잡고 버티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 나는 재물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그것이에요. 이 헌금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내 삶의 일부분, 내가 땀을 흘리고 피땀 흘려 번 그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십니다. 중요한 단서가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밭과 집을 모두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가 10,000명이 넘어 약 20,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어느 누구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유독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 신들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는데 갑자기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며 요셉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굉장히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그의 헌신을 높이 사기 위함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박수 쳐주라고. 또는 그가 팔았던 그 밭이 가장 비쌌기 때문에, 가장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바나바 이름을 적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요, 우리 모든 교회, 이 세상 모든 교회는요, 매주 그 주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고 광고하고 축복하고 박수쳐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을 부추기는 일이 아닐까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이 요셉의 이름만 여기서 언급된 것인가?
이 요셉을 잘 보면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요셉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분은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의 별명이 우리에게 더 친숙한데, 그의 별명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사도행전의 기록, 이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의 연관성 때문이었는데요, 연관성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본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청년 사울이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죠. 그러던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자 그와 함께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바울이 배교했다, 배신자라 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듭니다. 이를 피해서 바울이 아라비아라는 광야로 도망가서 3년 동안 거하게 되죠. 그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마저 그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짜 회심했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위장해서 잠입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자기가 예수를 믿는 척해서 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 사울의 회심의 진실성을 인정해주고 교인들 앞에서 보증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하지만 이때 역시 유대교 유대인들이 다시 몰려와서 바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다시 피신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무려 13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대에 13년을 자기 고향에서 칩거하며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가 조금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수명이 13년 후가 되면 40에 다다르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을 다 허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참 일을 해야 되는 청년의 때를 다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13년을 보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 13년 후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 바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목회 동역자로, 오늘날로 말하면 부목사로 선택한 것이죠. 목회 동역자로 초청하게 되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로 또한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교회 역사상 최초의 파송 선교팀을 꾸려서 바나바가 팀장이 되고 바울이 함께 동행하는 선교팀이 되어서 최초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이 바울의 행적 속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 27권의 반 이상인 15권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기록되었는데, 그 초석을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후기 인생에서 삶의 단계마다, 그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그의 인생이 처참하게 그냥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던 그런 위기 때마다 단계마다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기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을 위해 귀하게 준비된 그 사람, the person, VIP가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 아직 초대교회 사람들 어느 누구도 청년 사울의 존재조차 알지 못합니다. 살기등등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거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그가 회심할 것이라는 것은 더더욱 알지 못하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것이라는 것은
아예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지금 이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20년 정도 후에나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그런 일들이에요. 또한 회심한 바울을 그렇게 목회자로 초청하고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보증하고 사역자로 세우려면 반드시 신앙의 모본을 보이는 자여야 하고,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십으로 인정받는 자여야 했는데,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왜 유독 요셉, 바나바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 개인에게는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부터, 예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사실과, 그뿐 아니라 바울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기 위해 그의 인생 반대편에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서는데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한 사람, 바나바를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순교하기 전인 AD 60년에서 63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는가? 이 60년에서 63년 이때쯤에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3차 전도 여행의 동행자이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함께 가이사랴에서 납포되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또는 로마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누가와 사도 바울은 동역자로 함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간의 행적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었을 그때에 사도 바울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 일을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기록을 들으며 함께 읽을 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아, 이때부터 바나바를 세우셔서 이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구나. 바울이 청년 사울, 살기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대적자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이 바나바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오차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를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이를 알고 감격하지 않았을까?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뜻과 계획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은혜를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누가가 깨달은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팔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유무상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희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목도했어요. 그들이 믿지 못했던 부활의 능력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모든 일은 이미 구약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수천 년에 걸쳐 기록되고 예언된 일들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그들이 알기도 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이미 예비되고 있었고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들의 눈앞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믿기도 전에, 기대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위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기 재물, 눈에 보이는 자기 재물을 붙들고 의지하는 일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불안하고 환경이 거칠어도 그들이 붙잡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유무상통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재물 없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이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예비되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누가, 옆에서 본문을 듣고 함께 읽고 있는 바울은 모두요,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시대와 어느 세대보다도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어요. 자신들의 모든 삶의 상황과 현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삶의 방향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에 준비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온 생애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산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 또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크 앤더슨이라는 공군 조종사의 이야기입니다. 앤더슨의 부인 수잔은 눈 수술을 하다가 실수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의 도움은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런데 재활 훈련을 마친 수잔이 자신이 본래 일하던 직장으로 돌아가겠노라 선언을 합니다. 괜찮겠냐고 물었지만 괜찮다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익숙한 일이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용기를 내어서 다니던 직장에 다니게 됩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아침마다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가서 데려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녀에게 내일부터는 도울 수 없으니 혼자 출근하라고 말합니다. 이 수잔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얼마나 섭섭했을까? 연약해진 자신을 내팽개친다 생각하니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나 남편이 너무나 단호해서 달리 방법이 없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혼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운전사가 수잔에게 무심코 이런 말을 합니다. 부인은 참 좋은 남편을 두신 것 같습니다. 수잔은 지금 남편에게 화가 단단히 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묻자 운전자가 말합니다. 아니, 그동안 모르셨어요? 부인이 아침 저녁으로 차에 탈 때마다 남편이 함께 타셨는데요. 사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버스를 타고 오가면서 아내가 혼자 걷는 그 모든 길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 눈먼 자처럼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소원해진 것 같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요 느낌일 뿐이지 실제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의 삶에 지금도 예비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상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해 예비된 바나바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지금도 준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확실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의미한 그분의 자녀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얻은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어찌 그분의 자녀들을,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그분의 자녀들을 소원하게 내어버려 두실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슬럼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슬럼프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크신 능력으로 능히 이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온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힘들고 이루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을 향한, 우리의 모든 전 생애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계획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에게 예비되었던 그 바나바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예비된 바나바의 은혜처럼 각자의 삶에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예비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23편은요 어떤 시편이냐면요,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히는 함정,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곤경과 함정에 빠졌음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누가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다윗의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 전에 이 다윗의 고백인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모두 함께 힘차게 선포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며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